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38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9장 5절 738페이지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 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절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받는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크게 합시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라. 우리가 지금 40일 작정 새벽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에 이끌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삶 도처에 성벽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개인의 성벽이 무너지고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 교회에도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도 성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성벽이 든든히 서야 하는데 그래야 안전한데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기저기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악한 힘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무너져 폐허가 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에 그런 느헤미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수고롭고 힘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대왕 곁에서 술을 맡아 올리는 일을 담당했던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풍요롭습니다. 왕 옆에 있고 모든 게 안전하고 남부러울 게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이제 기회를 주시자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시리에 빠진 유다 백성을 독려하고 이끌며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매진을 한 겁니다. 옛날의 자리를 떠나고 좋은 거 버리고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들은 느헤미야를 미워하고 여러 원수가 연합해서 계속 방해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도 많이 꾸몄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느헤미야 백성을 도우셔서 그들이 결국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한 줄 믿습니다. 52일 만에 140년간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랫동안 폐허가 되었고 도저히 세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성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세우는 겁니다. 성벽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성벽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일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벽을 세웠다? 그거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지속적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하지만 마음이 안 바뀌면 두 번은 못하고, 두 번은 하지만 세 번은 못하고,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 마음이 안 바뀌면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멘,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마친 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운동, 그 다음에 회개 운동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막 깨워요. 이 백성들이 그전에는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성벽을 재건하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에스라 학자가, 제사장이 막 말씀을 봉독하는 걸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불이 붙어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말씀 운동이 있었고 회개 운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의 능력 앞에서 회개를 할 때, 아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접할 때,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은 회개할 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 삶을 바꾸는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느헤미야 9장의 본문은 유다 백성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막 경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경배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예배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5분 찬양하고 3분 말씀 전가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틀에 하나님이 갇히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양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울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뻐 춤추다가 끝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배를 막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인 레위인들이 이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선포했던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야훼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의로운 분이시다. 그들은 막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 갈대아 우상의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특별히 지명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으로써 이 세상 속에 복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껍데기에 영향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 아무리 막아도 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당신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 뭐냐? 충성된 마음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마음이 충성됐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성스러웠던 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악한 삶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찰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강력한 왕이지만, 그가 이 땅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지만 강팍하게 하나님 백성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칩니다. 바로 왕을 칩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앙 앞에서 애굽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또 기적을 행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뒤쫓아오던 원수들은 애국군은 단번에 다 소멸해서 없애버리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떤 저항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가 우리의 장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해방할 뿐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모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생겨났지만 옛날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내비게이션, 불 기둥 내비게이션. 그것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 그게 길인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갈라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단벌 옷으로 40년을 버틸 수가 있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런저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순종을 배워서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막 누리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좋은 게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뭐냐? 훈련받는 자리인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예요. 광야는 체질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아멘. 광야는 신앙이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도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걸 멈추지 않아요. 왜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우습게 여겨요. 만나는 맨날 주시는 거, 아이 맛도 없어. 구름 기둥 맨날 있는 거 지겨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원망합니다. 수시로.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좀 전에 물 마셔놓고 또 원망하고, 고기를 주시면 부추가 없다고 원망하고, 하여간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역사하신 모세 대신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우두머리 세워서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기껏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왔더니 아유 이게 뭐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딴소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제 우리 이거 경배하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 계속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거듭 용서하시고 많이 참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겠다?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또 순종하지 않아요.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 또 순종을 안 해요.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악을 떠나라, 제발 돌아와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기회를 준다. 하나님 계속 간곡히 권면하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 벌어지 못한 인간에게 애걸복걸을 합니까? 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계속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사정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된 죄라 그러죠.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얘봐 제발 그러지 마라, 부모가 사정하는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면 버리는데 상관없는데 내 자식이 그러면 부모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얘야 그러지 마라 애걸복걸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인생들에게 그렇게 사정하며 애걸복걸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속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정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악을 버려라, 제발 우상 따라가지 마라, 제발 반역하지 마라,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막아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이렇게 도를 넘어서자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자기 백성이 곤고와 환난 가운데 정신을 차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왜 부모가 매를 들여 때릴까요?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나쁜 부모는 화가 나니까 패지만, 좋은 부모는 이 자식을 위하여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드는 이유가 뭐냐? 정신 차리라고. 아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뭘 주시느냐? 정신 차리라,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신실하신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딴 길 가다가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즉시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서 억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 하면 그래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걸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찬송해야죠. 충성해야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따라가야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잘못하면 철이 들고 달라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방을 얻으면, 삶이 평안해지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살려놓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놓으면 딴 데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고집하는 어깨를 내밉니다. 표현을 보면 고집하는 어깨를 내민다,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굳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서 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생각 같아서 주장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대적들의 손에 넘깁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불러요. 그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했다 금방 또 악을 행해요. 그럼 하나님 또 대적에게 넘기고, 이런 일이, 딴 길로 가는 일이 계속 반복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가? 그렇게 큰 은혜를 수없이 입으면서도 어찌 계속 그 옛날의 악한 것을 고집하며 교만방자하고 불순종하느냐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혀를 차지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상 숭배, 음란,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한 거 너희 하지 마라.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계속 반역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교만방자 완악한 자기 백성을, 자식들을 결국 열방 사람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미디안, 블레셋, 가까운 몇 족속이 아니라 열방의 큰 힘에게,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이 이방의 강력한 민족들이 그들을 포로 삼아서 지배를 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멸하거나 완전히 내다버리지 않으시고 긍휼로 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봐주세요. 참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벌을 줘도 참으세요. 왜냐?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레위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은혜 역사를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어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겟세마네 기도에 예배 드렸는데요, 어제도 새벽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건 어제의 일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잘 믿었는데 오늘 타락했다, 그럼 타락한 거예요. 어제 타락했는데 오늘 회개했다, 그럼 회복된 거예요. 아멘. 마지막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어제까지 잘했어도 잘못했어도 오늘 변화되면 오케이고,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했던 이 마지막 내용에 주목하며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함이 심하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아멘.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 길, 즉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이 안 돼요. 내게 일어난 일이 부당하게 보여. 어떻게,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욥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과 완전한 지혜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시는 공의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셔도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공의가 아니라 또 나약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뭔가 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나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뭉뚱그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며 상을 아뢰야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에게 큰 복과 기름진 넓은 땅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의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권세 있는 왕도 잘못했고 제사장들도 잘못했고 조상들도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도 완전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비위 맞추지 말고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했고 장로님도 잘못했고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연약한 인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산 모든 것은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잘못을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우리 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인으로서 누리며 살도록 허락받은 땅에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인인데 우리는 종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위에 이방의 왕을 세우셔서 지배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자기 마음대로 관할하고 있어서 우리는 곤란이 심각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결론이 뭐냐?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는데 죄를 졌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언약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따라합니다.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한 걸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 아들의 보혈로 너를 구원하노라.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용서하노라. 내 아들의 은혜로 너를 내가 택하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아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걸 행하노라. 우리도 약속을 한 겁니다. 아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다른 것은 우상이고 당신만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서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이걸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죄를 져서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새로운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떠났던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심에 두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이전의 언약은 연약해서 무너졌지만 이제는 견고한 새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이제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기록할 뿐 아니라 이제 리더가 모두 인봉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증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언약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속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만을 높인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래와 같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툭 건들면 무너지는 언약이 아니라 견고한 새 언약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듣고도 나는 계속 딴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 책임 못 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맞아요.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내 언약이 연약했어요. 내가 지금 딴 데 서 있네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딴짓하고 있네요. 깨닫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와 아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매여서 충성 끝까지 예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굳건한 새 언약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과 옛 힘을 하나님이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모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고백의 영을 주시고 오늘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